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내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그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그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2, 3, 4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할게요. 찬양함의 그 기쁨을 1, 2, 3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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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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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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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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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소망 걱정 의심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그 길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아멘 살아계신 주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할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법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랑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은 주의 옷자랑 만지며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정말 이 시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종의 형체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성창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카드 자기 손으로 그려본 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늙었다는 증거야 당신은. 저도 생각납니다.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리곤 했는데 요즘은 잘 안 그리죠. 요즘은 뭐 사지도 않는 것 같아. 그냥 이메일로 보내면 되니까. 우리 한국에 어딜 갔는데 스네일 메일이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엽서를 써서 보내면 한 6개월쯤 있다가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지? 자기가 자기한테도 이렇게 편지를 좀 보내고 그러면 한 1년 만에 그 편지를 받아본대. 요즘 이렇게 손으로 쓴 편지 받아본 적 참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낸다든지, 뭐 바빠서 안 되겠지. 우리 요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 나눌 것들 중에 참 새로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닮아가면 좋겠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보다는,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보다 아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잘 봐요. 보면서 따라합니다. 따라하는데 뭘 따라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갑을 사요. 똑같은 장갑을.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그 레켓이 있습니다. 채가. 그걸 또 사요. 그 굉장히 비싸요. 또 그런 것들은. 그것들을 사고 내가 장갑을 이렇게 끼고 운동화도 또 그 사람 신는 거 신어야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장갑을 잘못 샀나 보다, 가짜를 샀나 보다, 이 운동화를 가짜를 샀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죠? 그 사람이 잘 치는 거는 그 사람이 잘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 치는 것을 내가 따라 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는 연습을 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착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순종은 연습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내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 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은 또 물탱이라서 좀 이상한 사람이 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주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참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연습을 하는지도 잘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장갑만 사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잘 치는 사람의 장갑을 한 대여섯 개를 한 10켤레씩 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자꾸 그런 거를 모방한다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를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따라해야 되는 건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순종하면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라, 뭐 순종을 배워라, 순종해라, 뭐 이러면 자꾸 사람들이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 있죠. 까르라면 깔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라는데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것이 순종의 그 전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한 개만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 때 그걸 그대로 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그것만 하면 참 이상해요.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 와서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을 사람들이 맹종이나 혹은 복종으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의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의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피동적 순종, 또 하나는 능동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순종, 깔으라면 깔어,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하겠습니다 하는 거, 이런 것은 피동적 순종입니다. 피동적 순종. 이거 10번만 얘기하면 돌아버리겠네. 그 사람들이 흔히 그것만 자꾸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능동적 순종도 우리가 배워서 그걸 잘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법규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다라는 말은 죄를 안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순종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전을 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막 운전을 막 험하게 하고 뒤에다가 뭐라고 써 있어요? 뭐 트레스 디아스, 뭐 met기,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거 아니면 뭐 운전을 막 개떡같이 하는데 뒤에 뭐 예수를 믿으세요,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옛날에 어떤 영화가 있었는데 감옥소에서 사람 죽이고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 은혜를 받고 누가 와가지고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랬더니 난 용서 필요 없어, 하나님 날 용서했으니까, 뭐 이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소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 와서 모든 물건을 깨끗이 하고 뭐 이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버릇이 있었으면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가 그렇게 세계 지도를 그리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 다 이 성전에는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목마르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조심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삶이 자꾸 부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안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대봐, 너는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랬어요. 근데 내려와서 그냥 죄를 지어버렸어. 그 죄인인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효가 돼 버려요.
무효.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지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무효가 돼 버립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의 그 모양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동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피동적인 순종은 나의 위임 권위자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그것을 하는 것, 그죠? 근데 그냥 저 사람은 잘 몰라,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내가 로스앤젤레스를 가기 위해서 북쪽 5번을 북쪽을 타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턴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LA로 가려면 북쪽을 타야지, 당연한 거지. 저 사람 그런 거 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몰랐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그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부인이나 뭐 내 부모님이나 내 위임 권위자가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로스크랜스에 무슨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거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나가세요 그랬는데 나가긴 뭘 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6.25 때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자마자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남한 군인이 이기고 있다고 자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는 이렇게 남침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막 대포 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나고 시작하니까 갑자기 서울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전날 밤 그러니까 정부가 한강을 건너면서 이제 괴뢰군이 건너는 것을, 북한 군인이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강에 옛날에는 이제 철도가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한강 다리가 그 다리를 폭파시키고 지나갔대요. 근데 그것을 시민들이 알았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됐는데 거기에 먼저 갔던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대요. 이건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들은 오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강 다리에서 그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많이들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가 특별히 위임 권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을 살면서 이 마음가짐을 가지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위임 권위자가 뭐라고 그러면 그렇겠네요.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순종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저절로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을 안 해도, 연습을 안 해도 저절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테니스를 못 치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딱 쳤는데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쳐버렸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싹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우와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연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절로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연습이 필요 없어. 그냥 할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누구나 다 천사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쓱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 사람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요. 이게 웬일이야. 그 우리 금요일 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영준 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지 막 사랑을 해. 우리 막 사랑해야 된다고 막 배울 때였나 봐. 근데 막 성령 확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라는 걸 자기 가슴에다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렇게 보면 보인대.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막 할 수 있는 막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속에서 막 사랑이 막 우러나 가지고 막 사랑을 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막 연습할 필요도 없어. 막 사랑이 막 나와요. 문제는 그 사랑이 얼마 간다? 딱 3일을 가더래요. 3일이 지나니까 이게 어디론가 자취도 없이 없어져.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려운 말로는 도루묵이라고 합니다. 도루묵.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와서 막 이런 걸 배우면요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이건 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Yes, no. Yes,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트레스티아스 갔다 와가지고 막 성령을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왕창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내 마음 속에서 막 저절로 우러나요. 그러니까 막 자나단이 요만했을 텐데 막 까불고 못살 막 그러면요 내 말 이래. 자나단 그렇게 하면 아빠가 가슴이 아프지. 이래. 그랬습니다. 저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문제지.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놈 새끼가 그냥 어디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경험해 봐한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면 다 돼요. 문제는 성령 충만이 떨어졌을 때 문제예요. 이것이 떨어지면 어디로 된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그죠? 테니스를 한번 착 쳤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했어요. 된다 안 된다. 이게 또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되는 사람을 선수라고 그럽니다. 안 되는 사람을 나라고 그러고. 이게 어떨 때는 잘 돼요. 저도요. 지금 막 이야 할 때가 가물에 콩나듯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하려면 안 되니까 문제지. 또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을 왕창 받습니다. 받고 교회를 와서 출석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변했죠. 변했는데 문제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이 떨어져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도루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도루묵 되는 그 자리가 나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게 나야. 나. 아까 그거는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그 내가 이게 변하지 않으면 성령이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이제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저 교회 저 집에서 막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막 너무 시끄럽고 막 기도 소리가 막 시끄럽고 그래서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집에서 대판 싸우더니 막 경찰이 와.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저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 안 든다?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닙니다. 흔히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본을 항상 내 품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드러난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제일이다? 성령 충만하면 그거 제일이지. 그렇지, 제일이죠. 잘못하면 장땡이라고 그럴 뻔했네. 그게 제일이지. 그게 제일이야. 성령 충만 매일같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상에서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성령 충만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가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 왔을 때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나의 본질이 본연의 자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뭐를 하면 된다? 내 본연의 자세를 어떻게 하면 된다? 조금씩 높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라는 사람이 본연의 나라는 사람이 많이 올라와 있어.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삶이 돼버렸어 내가. 그러면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을 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스포츠를 할 때 크게 내게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신경질 나서 확 했는데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본연의 자세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사람들이 너는 참 매번 어떻게 그렇게 칠 수 있니?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매일같이 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떨어지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죄를 안 짓는 것도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때가 왔을 때 정말 내 본연의 자세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보고 저만 하면 됐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거라고 그래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뒤집어지면요, 그 선을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보고 저거 어떡하니?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본연의 자세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그게 닥쳤을 때도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화를 낸다든지 뭐 실망을 한다든지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댕긴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한다 그러면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냐면 저는 뭐 법을 다 지키자고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법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리버사이드 갔다 왔는데 잘 나가요 제 차가. 옛날에 프리우스 같이 안 그러거든요. 잘 나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어떨 땐 제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내 유리창 뒤에다가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면 운전하기가 참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 그죠? 항상 깜빡이를 주고 죄송합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가끔가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그죠? 그것도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세요. 그러면 그 연습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 제가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실 할 때는 귀찮은 것이 퍼포먼스 연습입니다. 저도 30년을 했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그때만 되면 이걸 왜 해야 되나, 뭐 꼭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하지 맙시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그냥 그걸 하는 거야. 그리고 하다 보면요, 아이디어가 참 많이 떠올라와요. 저도 압니다. 하다 보면 막 그걸 보고 브릴리언 아이디어라고 그래요. 막 기똥찬 아이디어가 나한테 쏙쏙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그럴 때 샷 더 마우스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연습은 못 하고 그냥 저마다 한 마디씩 하다 보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요 연습 많이 해봤는데 연습할 때마다 꼭 나한테만 기똥찬 아이디어가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사단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갈라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래요. 그게 연습이에요.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하자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속에서 그런 순종의 마음이 기본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나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위임 권위자가 해줍니다. 그때 그것을 딱 듣고 그래서 해야지. 그러면 자기는 인생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서는 왜?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정말 자기 인생에 아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순종 얘기만 하면 항상 제가 참 처음엔 굉장히 이렇게 실수하는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저한테는 참 유익이 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저는 칼을 잘 노립니다. 제 손에 칼만 오면요 그냥 그거 있죠 이렇게 시작하는 맨날 연습했어요. 자르는 거 그다음에 꼬매는 거 밤새 그걸 연습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요 제 침대 위에 이렇게 실들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 맨날 연습하니까 눈은 감고도 할 수 있게. 저는 외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의과대학 3학년 때 이제 과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결정할 여지도 없었어요. 외과 의사로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넌 뭐 할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외과 의사 해야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외과 의사를 하지 말고 가정의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 가정의 그걸 나보고 하는 그거는 모욕입니다. 목욕. 아니 제가 그래도 근데 목욕이죠. 그거는 찐따들이나 하는 건데 그 왜 나보고 그걸 하라고 그럽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너는 가정일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정일을 했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왜 나보고 가정일을 했습니까? 그때는 이제 몇십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텍사스에 살 때인데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하는 의사 아닙니까? 수술을 하려면 누군가가 수술할 건수를 줘야 된다는 거야. 나는 몰랐죠. 수술할 건수를 줘야 되는데 제가 얼굴이 동양 사람 아닙니까? 텍사스는 어떻게 이제 백인 다 카우보이들만 사는 거거든. 응? 카우보이들만 하고 총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 픽업 트럭 뒤에 이렇게 장총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한테 수술 건수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것들을 건수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의사로서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했죠. 하고 나서 제가 20년 동안 저희 아버지한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가 제가 요때쯤 되면요 제 오피스에 그냥 술로 가득 차. 마시지도 않는 술. 무슨 술. 그거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백인 의사들이 줍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주면 저는 이제 의사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제가 만약에 외과 의사로 동양 사람이었으면 가운데 못 앉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닥터신 요 가운데 앉으래. 다 누가 외과 의사, 백인 외과 의사들이 다 앉으래. 왠지 아세요? 내가 그놈들 먹여 살리니까. 나는 그거를 20년, 30년을 몰랐었죠. 근데 그 순종하는 마음 그 하나로 제 팔자가 참 좋아졌습니다. 저는 딱 듣는데
그런 거 있죠.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너 LA로 가려면 유턴해. 그 소리나 똑같았어요. 나는 평생을 칼을 갈면서 사는 사람인데 밤에도 싹싹 가는 사람인데 너 그거 하지 말고 가정 주치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김광신 목사님 만나고 제가 김광신 목사님의 주치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중에 순종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이것도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이 겸손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했다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다 그러죠? 예수님 겸손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겸손의 뜻이 뭐예요? 겸손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죠? 자기를 낮추는 거야. 그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난 죽은 자 못 살려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5,000명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이게 5병이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먹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다 죽는 거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전 항상 겸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걸로 생각했어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은 낮출 수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좀 보죠. 예수님의 겸손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대표적인 예도 여기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본성이죠.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항상 사람들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 2장 5절로 11절 같이 한번 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은 순종의 마음과 무슨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자. 그리고 겸손의 이제 예가 나옵니다. 예가 첫 번째 겸손의 예가 나옵니다. 겸손은 순종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에는 첫 번째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워낙에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혹은 자기가 그 권리를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첫 번째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난 못해요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특권 이런 것들을
마땅히 가질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남자는 집안의 머리다. 얼마나 좋은 그 항상 내가 그 영적 리더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이거를 사람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영적 리더인데 이 집에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이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영적 리더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영적 리더는 커정하고 이게 제일 꼴불견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이 집안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인이 날 보기를 이건 무슨 영적 지도자는커녕하고 뭐 이러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땅히 취할 것을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의 거꾸로입니다. 겸손의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취할 것을 마땅히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그런 걸 배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가장인데 이건 뭐 가장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겸손의 거꾸로죠. 자기가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 그것을 이렇게 letting go, 이렇게 안 가져도 된다. 라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래. 근본. 그러니까 모든 죄를 쪽쪽쪽쪽쪽 이렇게 거꾸로 따라다 보면 맨 뒤에 자정하고 있는 사단이 딱 있는데 그 사단의 이름이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어디서 나왔다? 교만에서 나온대. 교만에서. 그러니까 이 교만으로 인해서 시기 질투도 나오고 교만으로 인해서 못도 나오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나온대요. 그리고 이 교만의 거꾸로는 겸손이래요. 그게 사실은 내가 취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면 그게 교만이 된다는 거야. 나아가 그래도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 여러분 많이 듣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몇십 년을 했는데, 뭐 이러면 곤란. 내가 이 교회 목사 아니요? 뭐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교통 법규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스탑사인에서 네 방향 스탑사인이야. 거기서 이렇게 기역자로 만났어.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났어. 그럼 누가 먼저 가는 게 우선입니까? 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싹 가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싹 가다 저쪽에 싹 오면 하여튼 한순간이라도 내가 빨리 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의 우선순위보다 위에 있는 법규가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먼저 온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동시에 도착했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일순간이라도 먼저 오면 그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 그러니까 싹 봤는데 오른쪽에서 누가 차고 오고 있으면 어떡하죠? 내가 0.01초라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래야 누구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나한테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 우리의 죄인된 습성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왼쪽에 있어요. 이 사람이 나보다 0.01초 늦게 왔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먼저 과 그렇지. 에? 겸손한 사람은 나의 권리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먼저 가세요 하는 거야. 먼저 가세요. 아멘.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뭐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작은 것부터. 제가 참 생각해봤어요. 이건 뭐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 연습은 이거다. 딱 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요, 일부러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가기를,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하기를. 그거 0.1초 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제임스 반드도 아니고 무슨 미션 임파서블도 아니고 그거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 그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내가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나를 패스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른쪽으로 빨리 오고 있어. 날 패스하려고. 나는 그걸 기막히게 알아. 요 사람이 패스하기 참 이상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능력인가 봐. 그럼 벌써 이 사람이 보면 나는 낌새가 요게 딱 틀림없어. 이게 딱 들어와. 그러면 나는 어떡하죠? 조금 빨리 가야 돼. 이놈 새끼 못 오게. 그게 우리의 교만한 습성입니다. 그게 내 근본이야. 근본. 그럴 때 먼저 가라고 좀 양보를 해주면, 내가 무슨 뭐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먼저 가라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양면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두 번째 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순종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은 첫 번째, 자기가 마땅히 취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자기의 능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되기를, 득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난 못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도해 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왜? 내가 뭐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은 제가 무엇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이 겸손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것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해줬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해주는 것이 겸손의 두 번째 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실은 겸손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과 겸손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뭐 그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행복과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순종과 겸손을 하는 습관이 들린 사람은, 그렇게 돼버린 사람은 마음이 편합니다. 아멘. 마음도 편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지만 근본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성령 충만이 떨어질 때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11절에 마지막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뭐 우리가 맨날 와서 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제가 봤던 비디오 중에서 이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순종을 가장 많이 이렇게 표현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살쯤 난 아이들인 것 같아. 10살쯤 난 아이들이 경주를 시작했어요. 달리기 경주를 막 하는데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근데 막 중간에 도는데 두 명이 앞에서 막 이렇게 한 두 발자국 앞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게 둘이 1, 2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서로 보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서 한 10m를 남겨놓고 한 놈이 두 번째로 뛰는 놈이 넘어졌어요. 이게 탁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게 1등 하는데 막 뛰어가다 바로 앞에서 뒤로 뚝 보니까 옆에 없거든. 뒤로 보니까 그게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만 지나면 1등일 텐데 얘가 돌아서서 걔를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쩔뚝쩔뚝하면서 둘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꼴등으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부모라면 어떤 감정이 들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는데 탁 근데 둘이 하나가 탁 넘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저 새끼 잘됐다. 우리 아들이 1등할 때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1등으로 탁 들어왔어요. 그 집안은 1등에서 그날 좋은 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생은 그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오는지 아세요? 불행과 싸움과 시기 질투만 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뭐를 바라야 됩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나보다 옆에 있는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녀석 밟아야 돼. 아니면 그 녀석이 어느 날 무슨 암 걸려서 죽었다. 그럼 잘 됐어. 이래야 됩니다. 그 인생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아이처럼 정말 나의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녀석을 구한 사람은 평생을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렇게 해서 세웠던 사람이 평생을 자기 마음속에 너는 내 친구야. 그 만약에 둘이서 전쟁터에 갔는데 둘이서 막 싸우다가 이번에는 첫 번째로 가던 놈이 총에 맞았어. 그러면 두 번째로 가던 사람이 그 사람 살려준다 안 살려준다? 살려주겠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정말 10살 때 나를 구해준 것 때문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주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화해를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2020년은 정말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생을 같이 하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망가지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